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를 차별해서 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어렵거나 뭐 문제가 생겼거나 또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고 해서 나를 절대 막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흘리는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요.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항상 나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 인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항상 갈급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지만, 나의 하나의 객체의 독립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고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의 약함이든 연약함이든 나의 실수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을 딱 만났다 싶었을 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우리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둘이 지내지 말고 이제 하나로 지내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결혼을 막상 해보면은 이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문제죠.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구나, 이게 어렵구나, 이게 느껴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냐? 그러면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원하고 바란 그 어떤 모습들이, 원했던 사랑들이 사라지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사라지면요, 과연 무엇이 남겠나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요, 자꾸 메말라가고 사라져가는 거는 인간이 본래 가져야 될 그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인간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메말라가는 현실만 남는 겁니다. 그것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버거움이 사실 더 커지고요, 이 전보다 분명히 더 발전했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 더 힘든 삶을 살아요. 더 여유롭고 정감 있고 이타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계속 늘어나고요,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죠.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갖가지 병들이 계속 생겨나요. 병원에 가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병으로 오잖아요. 자살률은 계속해서 높아지죠. 그래서 인간은 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람에 굶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 이 중독에 사람이 빠지는 이유도 이 자신 안에 원래 채워져야 되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어떤 이 사랑의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중독으로 갑니다.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가고 안 좋은 쪽으로 갈 때는 이 사람이 이 건강마저도 잃게 되고 파괴하게 되죠. 이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이런 대사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사랑, 그까짓 것이 밥 먹여준대?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오랜 시간 사신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가만 보시면 모든 주제, 드라마든 영화든요, 삶의 주제 안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빠지지 않고 항상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는 거는 이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근데 이 정상적인 모습이 바르게 움직여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알아지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은 본래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냐?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고.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나서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이게 사람이 본래 사랑을 목적성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 그래서 배필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지 뼈를 왜 자기 아내에게서 찾아요. 내 살을 왜 당신에게서 찾냐 이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의 정체성은 하와를 통해 확인되고요. 하와의 정체성은 아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사람이 되라.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사랑의 대상,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이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존재의 의미, 이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게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짜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이게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가 채워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쌓고 또 쌓아도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갈급하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고 바라는 규정이 성립될 때 안전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그것이 아니다.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가치를 기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안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지혜인데, 부모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불효자예요. 불효자는 효를 모르기 때문에 효가 주는 진정한 의미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늘 불만족이 생겨나는 공간 안에는 어떠한 기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 환경으로 인해, 그 여건으로 인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다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만 보여? 불평만 보이고 불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시간이요, 뒤죽박죽 돌아가면서도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네? 내가 성공하지 못했네? 내 학벌이 이러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네? 그것에만 집중돼 있지, 내 오늘의 이 삶 안에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그냥 다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사람이 사랑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뭐냐 했을 때 그건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상을 사랑해내지 못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만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뭐냐? 우리의 삶에 풀어주는 열쇠는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요, 절대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될까 할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과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모든 이유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면요,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면은 내 앞에 정말 막 어마어마한 진짜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요, 유동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신뢰가 되고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부원자가 되고 싶은 마음, 실패하지 않는 모습, 성공을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건 다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그때 느껴질 때,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왠지 모를 이 허탈감, 허무함,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안에 존재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자꾸 부대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버겁게 느껴져. 아, 인생이 이렇게 버겁나? 삶이 이렇게 버겁냐? 그냥 막 가만히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막 힘겹게 느껴져.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사라져 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 그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세요. 가장 이쁜 그 순간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쁜 그 시기를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자유, 이게요,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에 대해 그 가치를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내가 내 자유롭게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이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상처나게 힘들게 해도 괜찮아. 나에겐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늘 쫓기듯 나의 시간을 보내면 늘 고민과 염려 속에 하루를 지나게 될 때, 그런 삶이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그냥 몇 시간에 불과했는데요, 그것이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자랑스러울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함에 따라서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지키고 가지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과 인생의 존재 의미가 바뀌지 않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갈 수 있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자신들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의 의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비로운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두 가지의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래의 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래의 나의 모습은요,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이 되어 있어요. 나로서는요,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은 스스로가 사랑을 원하지만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뭐가 항상 결핍이 와요. 항상 불만족이고 불평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회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사랑,
아낌없이 줘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날 수 있냐? 이게 먼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모습을 가진 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본능적으로 살아. 야,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네가 원하는 거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빼앗고 싸우고, 야, 저보단 네가 낫지. 그렇게 세상에 얘기해요. 그렇게 말해요.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기준과 칭찬의 소리들이 오로지 너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소리쳐댑니다. 그것이 돈이면요, 돈을 쫓아가. 그것이 성공이면 야, 성공을 쫓아가. 그렇게 부추긴다,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고 똑똑한 삶인 것처럼 얘기해주고, 현실도요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사니까.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정말 저게 맞나 보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따라가 살아봤지만 결국에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에 만족과 행복과 기쁨,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함, 죄의식, 인간에 대한 삶의 회의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거부되도록 하는 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을 많이 먹고 성공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으로 성공한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건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항상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너 그렇게 하면 너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 그걸 은연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 네가 원하는 걸 쫓아가.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무시해도 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왜 삶을 이렇게 어렵게 복잡해서 오늘 내가 살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먹을 거 먹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은요, 모두 다 계산적인 모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라면 나도 선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선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잘 보이는 거, 뭐 당연하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잘 보이는 거. 힘이 있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개 숙여요. 네.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그게 뭐가 어떠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비굴함이 느껴지고 있어야 당장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요, 비참한 거예요.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거? 누가 만든 기준인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좌절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정상이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비교 대상과의 차별화, 내가 저보다는 잘해야지, 내가 얘보다는 더 잘해야지, 그게 곧 우리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버려요. 정작 중요한 내 삶의 내면의 모습에는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함에 대해서는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통회하고 자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보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도전이 되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을 보면서 그래, 당신들의 삶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사랑이 되지 않잖아요. 절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풀지 못한 이유는요, 그거를 풀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의 지경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시킬 수 있냐? 이거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리거나 사라질 때 보면 아세요. 내 건강이 흔들리잖아요.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사업이, 내 물질이 흔들리면요, 그럼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가진 육신의 본래에 대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이걸 알게 돼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니?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 건가요?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로 회복하는 것은요, 조건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요, 진실함으로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요,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리 하나님 말씀이 듣게 됩니다. 선포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그러면 그걸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안해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내도록 나를 드릴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디까지나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헌금을 드리는 거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물질, 성공, 건강, 은혜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줄 수가 없죠. 배교하니까.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을 나중에 하나님 원망을 떠나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울에게 하나님 왕권을 줄 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중에 잘 되면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잘 됐을 때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하늘이 무너져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거 한 가지 명확하고 확실할 때 그가 지나는 모든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신을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나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는 것은요, 용기, 희망, 가치, 지식 이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걸로는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매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것이 알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그때 어떻게 되면 인생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이거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이거구나. 내가 왜 오늘의 삶을 살고 앞으로의 삶을 살고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게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랑의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요. 나중에 그건요.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왜? 네가 사랑해야 될 거 그게 아니야.
성경의 무수히 많은 인물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 그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리로 갑니다. 성경은.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게 정확하게 보여진 예화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짧아요. 진짜 짧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죽으니까. 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야, 너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 주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조롱한다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 다른 한 사람은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시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곧 가요. 나는 곧 가요. 나는 이제 가요. 가는데 그 짧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지를 그가 알고 그 옆에, 자신의 옆에 있는 예수를 향해 그의 의미를 찾는다 이겁니다. 내 마지막 가야 될, 내게 마지막 남은 이 시간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그 예수에게 찾는다 이거예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성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의 가치가, 나의 소중함이 내 자신의 주어진 어떤 이 존재감이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에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로 인해 새롭게 사라지게 되는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넘어졌네요. 내가 쓰러질 때마다 주님 내가 쓰러졌네요 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졌네. 다른 사람 다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 다 뛰어가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지? 독하게 마음먹고 인생을 강하게 살아야지. 인생을 힘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예수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요. 작은 것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계시면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하루의 삶의 모든 시간을 자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치와 기준과 마음이 부어지는 현장,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새로운 역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요.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과 능력을 새롭게 변화되는 현장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의 태중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는요, 스스로가 사랑의 존재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냥 방치하면요, 내버려 두면요, 알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족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타고 갈 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밝고 건강하고 자신의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자라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만져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요 내 인생의 문을 열어요. 그것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